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과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은 잠언 25장부터 이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원칙과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통치하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왕과 또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경계하고 따라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는 책망을 자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의 책망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 그가 경고를 듣고 충고를 들었지만 뻔뻔한 얼굴로 거절하고 마음이 굳어서 양심마저 마비된 것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완고한 마음으로 몇 번이나 거절했었던 바로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패망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절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1절 말씀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일지라도 결코 잘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도리어 왕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권자에 앉은 통치자가 의로운지 또 악한지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악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웃들의 징계와 책망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결정을 때로는 수정할 줄 아는 통치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과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창기와 사귀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사귄다는 말씀은 그 대상과 가까이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과 쾌락과 같은 나의 만족만을 쫓는 사람은 결국 재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가 재물을 잃는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소명을 버린 채 자기 배만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버린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절 말씀도 6절과 짝을 이루는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이웃의 집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아첨 듣는 것을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첨 뒤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음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첨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발 앞에 자기를 올가맬 그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물에 발이 걸려서 아첨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악인의 범죄가 자기를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거라 말합니다. 악인이 자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인은 노래하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있기에 의인의 길에는 기쁨과 노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노래와 기쁨은 의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전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의인의 특징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이 가난한 자들의 사정, 즉 세상에서 무시받고 모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다는 그저 가볍게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알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야다는 일회성으로 안다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일회성으로 가난한 사람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지식과 공감의 능력을 악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만한 자, 미련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고 거친 싸움을 좋아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등장하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살해했던 가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미워합니다.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처음 한두 번 읽었을 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을 따르자면 대조를 이루는 문장일 수 있는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려면 가난한 자와 돈이 많은 자, 가난한 자와 부자, 또는 온순한 자와 포악한 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의 패턴대로라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눈에는 빛을 주시고 포악한 자의 눈에는 어둠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성경을 쓴 사람이 실수한 것일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대조를 이루는 것은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 포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섞여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불의한 명령을 행하는 자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자기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갑과 을이 함께 살며 주인과 노예가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섞여 산다는 것은 서로 만나는 사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먼 곳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 서로가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객, 고아, 과부를 없애라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과 포악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동일하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빛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섞여 사는 것을 용인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주시는 분, 즉 생명을 공급하시고 호흡이 지속되도록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어려움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 추세가 진정되고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창기와 사귀는 자였고 거만하고 미련하며 온전한 자를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패망을 피하지 못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노래와 기쁨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